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못마땅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뚱한 표정의 곰돌인지 토끼인지와 함께 성서 구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교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황 색깔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검정색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제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네, 누가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누구의 발 아래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곁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는 이른바 시스 남성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떤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배움의 자리보다는 그 배우는 이들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 바로 주로 부엌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집안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이 당대에도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일로 여겨졌고 심지어 하느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까지도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당대 시스 여성인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쩌면 진작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결단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었던 것 같고 혹은 결단을 하면서 뭔가 예수님과 마주친 상황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선택한 상황의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마르다가 직접 자기 집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사람들과 무리들과 함께 여정을 내딛어 가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 딸랑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어떤 무리들, 제자들, 그룹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으로 초청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직접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혹은 결정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선택을 한 동생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염려를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염려가 어떤 염려였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뭔가 배움의 길로 들어선 그 여정에 걱정이 돼서 말려보려고 했나? 어쩌면 경계를 넘어선 그 동생 마리아가 과연 그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그 선생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궁금했을까 싶습니다. 혹은 그 상황 자체가 마르다에게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 의미로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언니 마르다는 시스 남성 제자들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 앉은 동생을 두고서, 다시 말해 제자가 된 동생을 두고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좀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대의 시스 여성이 수행해야 했던 그 역할을 하도록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이 가족 구성원에게 예수님은, 아니 마리아가 자신의 몫을 선택했고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지지를 하면서 그 몫을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예수께서는 합니다. 사실 사회 규범을 흔드는 혹은 무너뜨리는 당대의 어떤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난 마리아가 불편하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다툼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가 내 자리다, 왼쪽 자리가 내 자리다.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나서서 내 자식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했던 그 싸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혹은 빼앗길 수도 있을, 혹은 그렇게까지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 안에 고정된 역할을 해야 하는 일종의 당시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던 시스 여성의 마리아가 선을 넘었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대 강력했던 사회규범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되게 못마땅해, 여러 의미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경계선을 넘은 마리아를 명확하게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명확하게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이 사람이 선택한 몫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답변을 합니다. 성별이나 정체성이나 여러 이유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다양한 행보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채워가고 있다, 제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그 남은 내 쓰인 그 헬라어는 휘스테라마타라고 하는 건데, 원형 휘스테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부족하다 할 때 부족, 모자라다 할 때 모자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사용됐냐면 부족함이나 뭔가 보충되어야 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처였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남겨놓은 것들, 그리스도의 고난들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이라고 뭔가 직역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고난이 좀 다르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난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그리스도께서 뭔가 걸어가셨던 어떤 여정들과 십자가에 달렸던 어떤 여정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 신약성서에서 쓰였던 이 고난의 용어의 용처가 여기에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 고난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약성서에서 여기서 쓰인 이 고난은, 다른 신약성서에서는 성도들의 환난이나 공고 혹은 종말의 환난으로 사용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간 이후 이 땅의 구성원들이 겪는 환난, 그 환난의 원인 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러므로 제 신앙의 용어로 소화를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해방의 날로 내딛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 여부나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거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차별과 배제에 맞서서 나름의 복음을 읽으려고 애썼던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골로새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 역시도 채워가고 있으니 골로새 공동체 역시도 함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자라고 하는 건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당대 통념에서 벗어났고 수행하라고 강요받는 성별 등에 따른 어떤 역할들을 어기거나 소위 배반한 마리아를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올곧이 지지하고 선언을 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만의 삶의 여정으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시스 여자 남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다라고 현장마다 분투해가며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던 것처럼 남은 고난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몫으로 살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여깁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여정은 많은 경우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 자신도 하느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어느 때는 도망가고 싶어라 하셨지만 결국 그는 넓은 길을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못마땅합니다. 늘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의 어느 길목에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종류의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넓고 빛나고 반짝이며 호화롭고 풍요로운 길은 없는 걸까 못마땅합니다. 투덜투덜대며 하나님께 투덜대며 하늘 뜻을 마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